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이제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제 그때라는 것을 이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때는 바로 이제 십자가의 때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그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정말 이제 예수님의 목전에 코앞에 이제 닥쳐온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십자가의 때가 왔구나라고 하니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기대와 소망보다는 더욱더 불안과 염려가 이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는 인생, 제자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늘 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그 십자가, 그때가 바로 이제 코앞에 왔으니,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제 근심과 염려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때 요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이제 고쳐주시죠. 근데 그 맹인된 자가 이제 눈을 뜨고 예수님의 편을 들었다고 출교를 당하는 모습을 이제 제자들은 직접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 제자들의 이 두려움과 이 염려는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마음에 찾아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어도 이렇게 출교를 당하고 난리가 날 것인데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만찬 속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14장 2절에서 이제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겠다. 하늘에 거처를 마련한다. 그것이 무슨 하늘에 너희들을 위한 집을 짓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는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대적하여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 하늘에 거처가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음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적용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내용을 믿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이 오신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말씀을 이렇게 하신 후에 이것을 제자들이 알기 좋게끔, 이제 이스라엘 시대에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서 아주 쉽게 눈에 볼 수 있는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이 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참 포도나무이고 또 제자들은 거기에 붙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 건강한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에 딱 가지로만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비리비리해도 그 붙어 있는 가지가 워낙 튼튼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그 가지가 붙어 있는 나무가 원체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그 나무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 true vine, 그러니까 건강하고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 귀한 참 건강한 포도나무라고 해서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만 딱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만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조차도 가지의 힘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나님이신데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가 이 나무에 잘 붙어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맞을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되시는 이상 그 가지는 성부 하나님의 돌봄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15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가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고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해서 그 열매를 딱 잘라내는 것이 마치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농부가 직접 이 나무에 붙은 나를 딱 잘라내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사실 그냥 농부가 아니라 이 농부가 지금 어떻게 됐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되신 농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가지를 살피니 얼마나 가지를 최고의 정성으로 살피겠습니까? 오로지 이 가지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도 정리하고 풍성한 어떤 비옥하게 토지를 만들 수 있도록 거름도 주시고 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건강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게 된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성부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가지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의 믿음으로부터만 있게 된다면 많은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잘라버리는 불필요한 가지는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가지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여 세운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주님의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가지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가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불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가 되고 싶어서 그 가지에 딱 붙었다고 한다면 그 붙어 있는 자체가 나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 나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바로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그 나무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으니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스스로 살아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게 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6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16절에 가지가 하는 동사들이 나오는데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있게 하고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지에 열매가 달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지에 열매가 맺게 되고 또 열매가 있게 하고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 받게 된다라는 사역동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역동사는 무엇이냐면 일을 시킬 때 사용하는 동사가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은 나일 수 있지만 그 일을 시킨 당사자가 주어로 나왔을 때 이제 사역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적용하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지로 붙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지에 붙어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역동사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들의 모든 주어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주어가 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주체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살아온 모든 날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살게 할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맺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도 내가 참 좋은 성격으로 수도분하게 인간관계를 잘 맺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어가 아니라 누가? 주님이 주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관계를 맺게 하시니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게 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믿음의 지체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 시간, 사람, 관계 그리고 모든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셔서 살게 하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주어로 사는 인생이 바로 주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의 인생인 것이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의 맞이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일들을 주셨으면 하나님 안에서 기쁘시게 그 일들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아프고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그것도 내가 주어가 돼서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 일을 겪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살아내야 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맡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으니 우리의 인생을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삶의 모든 동사들을 이끌어가는 주어가 된다면 내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되지요. 맡겨드리지 않고 오히려 이걸 움켜잡고 어떻게든 내가 끌고 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운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 밀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어가 되어서 자꾸 우리의 삶의 모든 움직임들을 이끌어가려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맡겨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안에서 크고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맡김이 삶의 열매를 보장하고 또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주어가 되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쪽으로 인생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 이것을 우리 쪽으로 끌어와서 우리가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18절, 19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직접 감내해야 할 것, 주님께 밀어드리지 않고 끌어당겨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미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미움은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감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포도나무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의 미움으로 이야기를 딱 전환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의 사는 삶이 불편하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유 없는 당연한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당연할 텐데 그 앞에 이유 없는 당연한 믿음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되나 생각이 싶을 텐데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미움이라고 하는데 그 당연한 믿음이 이유를 살펴보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뭔가 미움을 받을 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므로 역시 우리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가진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를 이제 22절과 24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22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들춰내시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죄를 들춰내게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자신이 남들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그만큼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했고 그 짓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야, 네 형제에게 나가라, 이렇게 별것 없이 바보야 라고 얘기한 것조차도 살인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안에 있는 미움이 바로 살인이라는 죄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죄인지를 몰랐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죄악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이 들춰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이 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를 하지 않는 것조차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죠. 소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소자에게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옷 입혀주지도 않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은 것.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지금 뭐가 드러나고 있냐면,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모든 이적들도 그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받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물 웅덩이에 빠진, 연못에 빠진, 물에 빠진 가축들을 구할 때 너희들이 안식일에 주저하지 않고 구하잖아. 근데 사람의 영혼을 안식일에 구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적과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악들이 드러나니,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들을 고발하니 세상이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이 자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자꾸 자신들의 죄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지요. 그러니 세상이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무슨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냥 당신의 자비를 베푸신 것뿐인데 그 자비를 통하여 세상의 죄가 활칵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한 것뿐인데 그 실천을 통해서 세상의 죄가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좀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요,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출판사,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독교 출판사를 좀 이렇게 창업을 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죠. 그래서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워낙 기독교 출판사들이 많지만 저희 30년 전, 그때 20년 전에는 그렇게 기독교 출판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책을 읽고 싶어도 잘 못 읽었던, 그래서 주로 이제 목사님 설교에 의존했던 때가 이제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큰 뜻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출판사를 창업을 하고 평소에 자기가 생각해왔던, 내가 기독교 출판사를 창업하게 되면 이러한 책들을 출간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모든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로 그 시대에 엄청난, 그게 이제 믿음의 글들이라고 하는 시리즈인데요. 그 믿음의 글들의 책들이 풀리면서 이제 교계에 엄청난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있지 않고, 이분이 기독교 출판사를 창업을 하면서
출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내가 기독교 출판사를 창업을 하니까 운영도 역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출판사를 운영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집사님이 이제 신경을 써서 했던 것이 세금에 관련된 것이었다 합니다. 하도 이제 세금에 대하여 많이 이제 뭐 속이고 이제 이렇게 뭐 흔한 말로 가짜로 많이 하니까 이 집사님은 내가 출판사 하면 모든 수익들,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이것을 다 세금으로 내서 투명하게 경영을 하리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 이제 수입이 들어와도 그것을 따박따박 세금으로 계산하여서 이제 세금으로 냈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가 언제는 너무 이제 황당해서, 왜냐하면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출판사가 엄청난 세금을 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세무조사까지 들어왔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직하게 이 출판사를 운영을 하자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출판사가 아니라 그 다른 주변의 출판사들이었습니다. 다른 주변의 출판사들은 모든 수익을 이중장부를 써서 숨기고 적당하게 이제 나라의 세금을 이제 내는 것으로 했는데, 이분의 투명한 출판사 경영으로 인해서 출판사들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준이 딱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 것이죠? 다른 출판사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출판사를 창업하신 집사님이 다른 출판사들이 잘못됐다고 고발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자기 회사를 운영한 것뿐인데, 그로 인하여서 다른 출판사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들춰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을 들춰낸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주인으로 따르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된, 주어가 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죄를 들춰내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잘못되게 행한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정직하게 잘 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실들을 보고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착각입니다. 물론 반은 맞습니다. 근데 반은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들은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반대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지 않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청백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청백리가 바로 저겁니다. 깨끗하고 맑은, 리가 이제 관리할 때 그 리더라고요. 관리. 그러니까 뭐 이제 청렴하고 깨끗한 관리를 청백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청백리라고 하면 야, 그 사람 관리로서 참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거에 관련된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청백리는 깨끗하고 이제 맑은 관리가 아니라 나와 멀리 백리간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관리가 청백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고 정직한 관리가 내 안에 근처에 살게 되면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백리라고 하는 관리는 백리 밖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관리가 청백리라는 겁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이 우스갯소리 안에 뼈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인들 뽑을 때도 뭐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느냐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모순된 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백리 같은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들이
내 인생 근처에 살게 돼서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나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정말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청백리가 내 옆에 있어? 백리밖에 떨어져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굉장히 믿음 좋은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가 있는데요. 그 청년이 일하던 곳이 LA 보건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LA 다운타운에 있는 식당들을 이제 파견을 나가서 인스펙션,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주방이나 이 모든 식당의 위생 상태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시에서 준 규례대로 이제 기준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인스펙션 하는 이제 청년의 이제 주된 이제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LA의 이 보건, 이 퍼블릭 헬스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꼼꼼하게 나가서 이제 청백리답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백리는 누가 싫어한다고요? 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이 청년이 떴다 하면 그렇게 식당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특별히 누가 더 싫어했냐면 한인 식당들. 왜냐하면 이 청년이 한국말을 떠듬떠듬하게 하는데 사실 거의 못합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했으니까 사실 미국 사람이랑 마찬가지인데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이고, 그렇죠? 또 이제 여기서 자란 이제 이민 2세대니까 당연히 한국 이제 사람들은 봐줄 줄 알고 그냥 대충 이렇게 식당들이 했던 모양이죠. 근데 웬걸 이 청년이 자기는 퍼블릭 헬스에 대한 하나님께서 소명 주셨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규례대로, 기준대로 정확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 식당들이 너무너무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결국 욕도 하고 반말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핍박을 받는다지요. 자, 이 청년이 한 것 없습니다.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잘 감당했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는 미움과 질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이 주어가 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미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 너희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적용점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은퇴를 하셔서 이렇게 사업에 이렇게 관여를 안 하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비록 은퇴를 하셨다 하더라도 불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거침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내 안에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성격이 좋아서 둥글둥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어떤 일의 관계에서 분명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유별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아 라고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그리스도인에게서 냄새가 난대요. 그 냄새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냄새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리스도의 향기죠. 근데 주목할 것은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향기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가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체 썩는 냄새입니다. 악취죠. 내가 어느 순간에서는 악취를 내고 어느 순간에서는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드러나는 향기는 똑같습니다.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이 향기가 어느 사람에게는 아주 코를 막을 지독한 악취, 사망의 악취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 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우리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로 받고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기로 내는 이상 세상에서 우리에게 나는 향기를 뭐로 맡는다? 향수로 맡지 않고 냄새로 맡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향기와 냄새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창문을 열게 만들면 그것은 냄새고 창문을 닫게 만들면 그것은 향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든 어떤 관계든 딱 들어가면 저 사람 정말 싫어라고 피해 간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괴팍하고 성격이 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을 영각에서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하고 떠난다면 그래서 나를 냄새나는 인간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망의 냄새로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딱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이 우리를 전부 다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날수록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말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 그리스도를 향기로 드러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힘들고 불편해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고요. 또 바른 말을 좀 하고 싶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삭혀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향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같이 마치 양을 이릴대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것은 늘 이릴대와 같은 위험과 어떤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게 될 때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이 때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주실 때 그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살아내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로 품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